안녕하십니까. 오늘 볼 경문은요, 교재 97쪽에 대방광불화엄경 제51권 그 경문이거든요. 그래서 97쪽에는 한문 화엄경이고 98쪽서부터 99쪽 일부는 한글 화엄경입니다. 한글 화엄경을 우선 생각을 집중해서 아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자여 오살마하사니 어떻게 열의 문공 정등각의 음성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오살마하살은 열의 문성이 두루 이르는 줄을 알아야 하나니 한량없는 문성에 두루하는 연공이라. 열의 문성이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한익해 함을 알아야 하나니 원문 연설하기를 분명히 하는 연골이라. 열애의 문성이 그들의 믿고 이해함을 따라 한익해 함을 알아야 하나니 마음이 설하여 지는 연골이라. 열애의 문성이 좋아하는 때를 놓치지 않음을 알아야 하나니 들을 만한 이는 듣지 못함이 없는 연골이라. 열애의 문성이 나고 없어짐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메아리와 같은 연골이라. 열애의 문성이 죄가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온갖 법을 닦아서 일어나는 연골이라. 열애의 문성이 매우 깊은 줄을 알아야 하나니 태어나기 어려운 연골이라. 열애의 문성이 삿되고 구음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법계로부터 나는 연골이라. 열애의 문성이 끊어짐이 없을 알아야 하나니 먼게 두루 들어가는 연골이라. 열애의 문성이 변함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끝까지 이르는 연골이라. 이렇게 됐는데요. 대방광불화엄경 열애 출연품이 80화엄경에서 제50권, 제51권, 제52권 3권으로 이루어졌어요. 80화엄경에서 3권이 열애 출연품인데요. 구성은 어찌 됐느냐 하면 제50권에서는 열애 출연 인연 총상, 열애가 출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의 총상을 말해요. 열애 출연 인연 총상. 그리고 제50권에서는 인연 총상 다음에 나오는 열애 출연 구문별상 9구자 문문자 구문 9가지 문으로 열애 출연의 별별상 다르고 다른 내용을 말한다. 이게 열애 출연
구문별상이거든요. 열애 출현 2년 총상에 이어서 9단계로 열애 출현의 차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50권에서는 열애 출현을 말할 때 열애의 신업상, 신업, 몸, 이 신업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불신 10상이라고 불신의 제1상서부터 제10상까지를 쭉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열애의 신업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50권은 2년 총상하고 열애 신업하고를 이야기하고 끝났고요. 제51권서부터는 열애의 업상이라고, 구업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열애는 어떤 말을 하는가. 근데 그 말에는 소리가 있고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열애 음성이라고만 했어요. 그 열애 음성은 열애의 업이라, 열애가 하는 말. 그 신업에 이어서 이제 구업을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의업을 얘기를 해요. 신구의 사무. 그 다음엔 열애 경계, 열애가 어느 지위에 어떻게 머물러 계시는가. 뭐 그러고 열애 행, 열애 설법, 열애 열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애 출현 구문 별상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대방광불 화엄경 제52권, 52권 열애 출현품 3권이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열애 음성이라는 게 뭐냐? 열애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건데요. 그런데 열애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열애. 이제 금강경 구경 모합은 제17 중간에 열애자는 제법 여의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제법이 모두 진여다. 열애에게는 진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제법 여의다. 제법은 일체 세간 생멸인데 열애가 깨달은 건 일체 세간 생멸이 모두 진여 일법, 진여 한법, 참 그대로 한일자 법법자 한법,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열애예요. 열애자는 제법이 여의다. 제법이 진여의 뜻이다 이거예요. 제법 여의. 그럼 뭐냐? 나고 죽고 하는 게 전부 진여 일법인 거예요. 그 경지에 가면 그게 열애예요. 생로병사가 전 진여 일법이다. 일법. 요새는 법이라고 하면 안 좋다고 돼요. 법이라고 그 해야 된다. 일법. 근데 발음하기는 법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참 그대로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오는 것도 진여고 그래서 열애라고 그래요. 머무는 것도 진여고 그래서 여주라고 그래요. 가는 것도 진여고 그래서 여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열애는 와도 진여이기 때문에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우유이적 정분 제29에서는 열애자는 무소종내라
어디로 붙어? 쫓을 종자는 붙어 이 말인데 온 곳이 없다. 무소종네. 온 것이 없다. 왜냐? 오는 것도 열애고 가는 것도 열애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게 전부 진여인 거예요. 진여. 또 영무소고 열애자는 또한 가는 곳도 없다. 가는 게 진여이기 때문에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고명열애라.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열애라고 한다. 이게. 그럼 우리가 견문각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견문각지 감각으로 딱 보면 거기까지는 열애와 같은데 범부는 여기서 수상행식을 해요. 견문각지를 할 때 범부는 수상행식으로 들어가요. 느끼고 받을 숫자,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고 이러니까 진여는 없는 거예요. 전부 생멸, 차별뿐인 거예요. 이 수상행식에 의해서. 그런데 열애는 각지광명, 깨달을 각자, 지혜지자. 이 각지라는 건 정각공덕으로 출현한 대지인데 정각공덕으로 대지 출이라. 정각공덕으로 출현한 그 각지는 수상행식으로 느끼는 생로병사가 아니고 상주일진이라. 항상 머무는 한 진여다.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나무 상주 시방부를 그래요. 시방에도 머물고 상주에도 머물고 삼세에도 머물러서 시방 삼세가 전부 진여뿐인 거예요. 그래서 상주 시방부를 시방 삼세부를 시방 삼세가 없어요. 진여뿐이에요. 그래서 시방 삼세에 항상 머물러. 근데 수상행식으로는 항상 못 머물러요. 이쪽에 머무르면 저쪽에 못 머물고 저쪽에 머무르면 이쪽에 못 머물고 시방에 상주하지 못해요. 그리고 현재에 머물면 과거가 아니고 또 현재에 머물면 미래가 아니고 이 삼세에 상주하지 못해요. 근데 열애만이 각지광명으로 시방과 삼세에 항상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 할 때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 중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상주가 각지광명으로 딱 보면 이것이 세간 생멸법이 아니라 그대로 진여 일진이다. 진여의 한 진실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일진법계라고 그러고 진여법계라고 그래요. 화엄경에서 표현하는 게 한일자, 진실이라는 진자, 일진법계, 또 진여법계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열애인데 그런 열애가 하는 말을 부름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불자 음성이라는 음자. 부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지. 그럼 부름 뭐겠어요? 그냥 온 천지가 진여뿐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부름이거든요. 그래서 온 천지가 진여뿐이라는 거를 어려운 글자로 참진자, 궁극이라는 극자, 다할 극자, 진극법계라고 그래요. 진극법계. 극이라는 건 진으로서 모든 걸 뒤덮는다. 진 외에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또 열애의 몸을 진극 법신, 열애가 머무는 세계를 진극 법계, 그게 열애인 거예요. 생사는 없는 거예요. 그럼 생사가 왜 있나? 꿈과 같아서 멀쩡한 집에서도 꿈꾸면 나그네가 된다. 이건 꿈 나그네지 진여 나그네가 아니다 이게. 꿈 나그네가 왜 생기냐? 번뇌병에 의해서 생기는데, 번뇌병에 의해서 진여 상주법계에서 떠들이 꿈을 꾸는 것이 범부기 때문에 열애는 그 번뇌병을 치료하는 큰 의원이다. 그래서 열애 대의왕이라 이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열애 대의왕. 의원 중에 왕이다 이 말이지. 세간의 의원으로서는 번뇌병은 못 고쳐요. 번뇌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몸의 병만 이제 고치는데 몸의 병도 못 고쳐요. 왜냐? 인연이 닿으면 떠나니까. 어떤 의원도 오래 계속 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몸병 고쳐서 좀 며칠 더 살으나 몸병 안 고치고 그냥 가나, 그게 그거요. 병 났었다고 아주 좋아하지만 병 고치고 뭐 했는데 물어보면 역시 근심 걱정하고 싸움하고 그러다가 또 죽었어요. 몸병 고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번뇌병이 문제인 거예요. 근심 걱정 왜 하냐? 그게 번뇌거든요. 싸움 왜 하냐? 그게 번뇌요. 옆길로 나왔네. 그 열애는 진극법계, 진으로 다하는, 또 진극법신, 진으로 모든 것이 되는 법의 몸이다. 그걸 부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열애는 이름이다. 부름은 진여음이고, 부름은 한일자, 소리음자,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을 일극음이라, 일극, 하나로 다 뒤덮는 그런 것이 일극인데, 열애는 일극법신이기 때문에 열애의 음성도 일극음성이다. 왜 일극이냐? 일극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른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래서 과거 소리 다르고 현재 소리 다르고 미래 소리 다른 게 아니라 과거, 현재가 전부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열애는 일진뿐이기 때문에 일찰나나 무량겁이 전혀 다르질 않아요. 이건 이제 수상행식으로 차별심을 가질 때 찰나와 일겁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각지광명으로 진실상을 보면 찰나가 일겁이고 일겁이 찰나고 9세 10세가 허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다 통한다 이게 무진억만년이라도 그게 하나로 다 한다 이래서 일극이라고 해요. 이건 전부 화엄경 서가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일극, 진극, 진여로서 모든 걸 다 한다. 그래가 진극이고, 하나로 모든 걸 다, 모든 시간을 다 한다 해서 그게 일극이고요. 그 다음에 둥글 원자, 궁극이라는 극자, 원극이라는 말을 썼어요. 원극. 원극은 뭐냐? 하나로서 변법계, 보변법계, 보변일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다. 그걸 원극이라고 하거든요. 안 통하는 데가 없다. 왜 진여 법신 열의 진신은 보변 시방. 그래서 이 예경문에 보면 보변이라는 말이 참 많거든요. 불신보변. 부처님 보면 보변하다. 그 변이라는 건 불교에서 읽는 발음이에요. 보통 발음으로는 편이에요. 보편. 근데 불교에서 보편 그러면 쫓겨나요. 그럼 큰일 나요. 보변이래야 돼요. 그게 불교만이 독특하게 읽는 한자 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 반약바람을 이랬다가 쫓겨나요. 그게 글자는 약자인데 반야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듯이 보편 그러면 이건 세속적인 용어고 불교 용어는 보변. 그 두루할 편자인데 옥편에 보면 편자예요. 한글로 입력할 때 그거 편으로 이제 변으로 불러내면 안 들어와요. 편으로 이제 찍어야 들어와.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그게 이제 불신보변이라. 그래서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두루하지 아니한 걸 둥그러 원자로 표현해요. 시간을 다 관통하는 걸 한일자로 표현하고, 그 시간은 일극이라고 그러고, 모든 장소, 공간은 원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의 음성은 역시 원극이다. 원극 음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음성은 깨친 부름이다. 열의 음성은 그 모든 시간에 다 통하는 이름이다. 또 열의 음성은 모든 장소에 다 통하는 원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읽은 경문을 이제 한문으로 보면요. 이제 열의 음성을 10가지로 표현한 게 나와요. 10가지를 요약하면 부름, 이름, 원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이 된다고 청량소에서 청량조사가 화엄경을 해석한 소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자를 보시면 불자야 보살마살이 운하지 마땅히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뭘 열의 정각 열의 응정등각의 음성 응정등각은 열의 칭호고 열의 응정등각의 음성을 마땅히 운하지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불자야 보살마살이 응지 열의 음성이 보변이니 열의 음성은 변지라 이것도 편자인데 변으로 읽어야 되죠. 열의 음성이 변지라 이거 이제 보변음이라는 소리예요. 보변음 보변하게 이르른다. 보변하게 이르른다. 열의 음성은 안 이르는 데가 없다. 그게 뭔 말이냐? 열의 음성은 중생 하나하나 음성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열의 음성은 또 세상 메아리에 다 들어있다. 마치 허공이 없는 데가 없듯이 열의 음성은 일체 세간 음성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 수상행식에서 번뇌망상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내가 내는 음성 속에 진여 음성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진여 음성이 내 음성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불신은 진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 생각이 앞서가가지고 내 생각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 없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 열의 음성이 변지임을 두루시 이르름을 응당히 알아야 된다. 응당히 알아야 하니 왜 그러냐? 보변 무량체 음성고며 무량한 한량없는 모든 음성에 보변한 연고며 넓을 보자죠. 두루할 편자. 이 넓을 보자는 없는 데가 없이 두루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열의 음성은 뭐 곤충 울음속에도 있고 새소리에도 있고 벼락치는 벼락소리에도 있고 물소리에도 있고 사람 말소리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진여는 보변이라 그래서 그걸 진극이라고 진극. 그 열의 음성은 진극 음성이기 때문에 진여로 모든 것을 다 뒤덮는 음성이기 때문에 열의 음성은 변지임을 두루시 이르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요. 이걸 보변음이라. 첫 번째는 보변음.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락음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의 낙욕, 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중생의 희락과 욕망을 따라서 내는 음성이다. 그래서 수, 낙, 욕, 음이라 이렇게 소에서 얘기를 해요. 따를 수, 즐거울 락, 욕심요, 소리음. 그래서 즐겁게 하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서 내는 음성이다. 응지열의 음성이 수기 심락하야 계령환의니. 이것은 또 심요라고 읽어도 되긴 되는데 낙욕이니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심락이라고 읽을게요. 그라는 것은 중생들이 마음으로 즐거움을 따라서 계령환의 하나니 다 즐겁게 하나니. 이게 열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열의 음성은 중생들이 다 즐겁게 해요. 근데 이 범부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중생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이치로는 아는데 이 현상에 와서 막히는 게 그게 중생이에요. 이치로는 뭐냐 그러면 중생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 습관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해요. 이걸 이치로는 알아.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는 걸. 근데 조금 친해지면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친하면 원수 돼요. 친하지 말아야 돼. 조금 친하면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간섭하면 안 된다. 이치로는 알아. 근데 조금만 가까워지면 간섭하려고 달려들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간섭을 제일 많이 해요.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 계속 간섭해요. 말 안 들어요. 근데 생각으로는 아는데 습관으로는 못 고쳐요. 그래서 이 범부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사무예라고 해가지고 이치료도 알고 현상으로도 잘하니까 이와 사에 걸림이 없다. 근데 보통 중생은 이무예는 되는데 이치료는 걸림이 없으면 되는데 사무예가 안 된다. 이 사정상으로 이 사물에 들어가가지고는 안 돼요. 저녁에 늦게 올 줄 뻔히 알면서 일찍 와 그래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 왜 하나?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그게 이 현상계의 장애가 되고 이치로는 훤히 알아. 근데 현상계에 부딪히면 전부 장애뿐이요. 그래서 친하면 원수 되는 게 간섭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실천하지 못할 얘기를 안 하면, 도움만 계속 주면 오래 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친해지자마자 도움은 안 주고 간섭만 막 전문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다 기쁘게 하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애만이 된다 이거죠. 이무애 사무애가 돼야 이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설법이 명효한 연고며, 설법이 아주 분명하고 분명해. 요자도 그 분명하다 소리요. 명효하다. 설법이 아주 분명해. 예, 설법이 분명한 연고며 응지 열의 음성이 수기 신해하야 계령하느니 그 심청량고며, 열의 음성이 그 신해를 따라서, 그 신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죠. 중생이 믿음과 이해, 믿는 것과 이해를 따라서, 이것은 수근해음이라고 그래요. 근기와 이해라고. 따를 수, 근기, 이해할 해, 소리음 이래가지고 그 근해를 따르는 음성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고 이해함을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나니, 그들이 왜 즐거우냐? 심득 청량고며, 마음이 청량함을 얻은 연고며. 그 열애의 설법을 들어보면 이 답답하고 막 열이 받쳐 올려오는 게 시원해져요. 잠시라도 시원해진다. 돌았으면 그냥 전쟁터로 들어갈 값에 열의 설법 듣는 순간만은 시원해져요. 그게 심득청량이라고. 경문에서는 서늘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시원하다고 표현하네요. 시원하다. 이 번뇌가 특징이 답답한 게 번뇌거든요. 욕망이 충족이 안 돼서 그래요. 또 쓸쓸한 게 번뇌요. 왜냐하면 쓸쓸한 건 뭐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몸이 알아요. 몸이.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도 그 사람이 나를 오래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걸 몸이 알아버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눈치만 남아가지고 그런 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우울증이라고, 누구를 만나도 나를 오래 좋아하지 못할 거를 몸이 알아버리니까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힘들고 쫓아가기도 용기가 안 나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혼자 있다 보면 쓸쓸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 법문을 턱 들으면 생사는 없고 광명뿐이다.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시원함을 얻는 연고며, 응지열의 음성이 화불실신이 소응문자가 무불문고며,
여기서는 마땅히 열의 음성이 교화에 불실시 때를 잃지 아니함을 응당히 알아야 하나니 화불실시라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시음이라고 그래요. 따를 수, 시간시, 소리음. 열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때에 딱 따라서 말을 하는 게 열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수시. 때에 따라서 말하는 게 열의 음성이다. 그래서 안 해야 될 때에는 안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본부는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 자기가 말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건 머리로 알지만 입으로는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교화에 때를 잃지 아니함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왜 그러냐? 소응문자가 응당히 들을 수 있는 바 사람들이 무불문고며 듣지 못함이 없는 연고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듣게 한다.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응지열의 음성이 응당히 열의 음성이 무생멸이니 열의 음성은 생멸이 없다. 왜 생멸이 없느냐? 여 호향고며 호는 부르는 거 음성 향은 메아리. 열의 음성은 그 부르는 애침에 따라서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돼서 메아리 크게 불러도 그게 생긴 게 아니고 또 메아리가 울려도 그게 생긴 게 아니고 부르는 소리도 없어지고 메아리가 없어져도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소리가 생김이 없이 생겼다가 없어짐이 없이 없어진다. 그래서 무생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체 진여법계가 다 그래요. 이 모든 중생세계가 꿈과 같다고 그러는데 꿈이라는 게 생긴 거 없이 생기는 걸 말하고 없어지는 거 없이 없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꿈을 꾸다 보면 꿈이 언제 시작됐는지 시작을 몰라요. 꿈이 언제 시작됐는지 몇 초, 몇 각에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꿈을 언제 아냐? 꿈을 깼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아요. 꿈을 꿀 때는 절대 몰라요. 그게 꿈이에요. 꿈의 이치가 그래요. 꿈의 시작도 모르고 꿈을 꿀 때도 모르고 꿈을 깼을 때 비로소 꿈인 줄 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인생을 알지 한참 살 때는 인생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더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꿈을 깼을 때 꿈이었다는 걸 아는데 그 꿈이었다는 걸 안 그 생각이 언제 없어지는지도 몰라요. 아,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거 난이도가. 꿈을 꾼 거 알기는 쉬운데요. 아, 내가 꿈이었구나. 꿈을 꿨구나. 그거 알기는 쉬운데 조금 있다 보면 그 꿈을 꾼 줄 알았던 생각이 없어져요 또. 근데 그 생각이 없어질 때는 또 몰라요. 언제 없어졌는지. 내가 꿈꾼 걸 아는 생각이 나중에 일하다 보면 없어졌어. 근데 언제 없어졌지? 몰라요. 그걸 유생유멸이 남이 있고 멸함이 있는 것이 무생무멸이라
그래서 생멸이 바로 불생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몸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생겼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이 몸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언제 없어지는지는 그 생각이 몰라요, 또. 이 몸이 뭐 언제 없어지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몸이 죽을 때 한숨, 숨을 모아서 세가는데 그 마지막 숨질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몰라요. 꿈도 마찬가지. 꿈에서 딱 깨보니까 꿈이었는데 뭐 일하다 보면 그 꿈에서 깬 줄을 안 그 생각이 없어졌어 벌써. 근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는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생겼을 때 생긴 게 없고 없어졌을 때 없어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생멸이 바로 불생멸이다. 나고 죽는 걸 가만히 보면 일진법계뿐이에요. 생멸은 없어. 무생무멸이요 일진법계다. 무생무멸이요 상주법계다. 항상 머무는 법계다. 근데 이 생로병사가 왜 생기느냐? 수상행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수상행식,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 딱 들어서 깊은 관찰을 하면 수상행식은 다 아지랭이처럼 쏴 날아가고 각지 광명만 뚜렷해진다. 각지 광명.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수상행식 생로병사 몸에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이 진여법계 각지광명의 실천을 조금씩 해보면 거기서 무슨 이상한 일이 느껴지는가 하면 이 수상행식 생로병사의 이 몸에서 무엇인가가 슬 나와서 불생불멸 진여법계의 몸으로 이 생로병사의 몸을 이렇게 남보듯이 바라보는 때가 있어요. 이것도 또 난이도가 아주 심한 건데. 네? 이건 수상행식으로 느끼는 생로병사의 몸이에요. 여기서만 계속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진여법계 각지광명의 삼매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 나고 죽는 몸에서 어떤 놈이 슥 나와가지고 이 나고 죽는 몸을 이렇게 남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집 구경하듯이. 이것은 마치 지구를 떠나서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분 후에 죽을 사람이라도 이제는 가셔야 되겠네요. 그 말 했다가는 아주 철천지 원수돼요. 그래서 항상 아이고 쾌차하셔서 빨리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하지 못한 일 많이 하세요. 이 말만 해야 돼요. 나도 며칠 전에 아주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90인데 지금도 운전한대요. 그래서 걱정스럽다고. 아이고 운전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주 원수 되려고 그래. 원수. 내가 왜 운전을 안 해야 되냐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아차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래.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게 돌아갔어요. 그게 범부거든요. 그러니까 범부라고 하는 거는 이 몸이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계속 이 몸에 오래 가기를 바라는 게 범부예요. 진여 법신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이 몸을 오래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무상하다고 아무리 말하고 인생은 초로와 같다. 불 끝에 이슬과 같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안 들어오고 이 몸이 그냥 오래 살고 싶다 이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무상에 대한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고통은 없어요. 너무 말이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무생멸이라 호향과 같다. 호는 애치는 거고 소리 지르는 거고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은 연고며 응지 열의 음성이 무준이 열의 음성이 주인이 없다. 주제가 없다. 주제라는 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제가 없는데 왜 주제가 없냐? 열의 음성은 그냥 어디 한 가지 중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습 일체업하야. 일체업을 닫고 익혀서 이 음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수습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 낮은지 환히 그 음성에 들어있어요. 그 닫고 익힌 그 공덕이 낮은 사람의 음성과 중간에 있는 사람 음성과 아주 고수에 해당하는 정도에 올라간 음성이 달라요. 그 이상해요. 그래서 열의 음성도 과거에서부터 많은 공덕을 닦아서 그 닦은 공덕업으로 일어나는 연구다. 그래서 특히 뭐 하나가 뭐가 있어서 그것만 계속하는 그런 게 아니다. 공덕업, 일체업을 수습해서 소기고라 일어난 연구라. 그래서 이게 세미나에 가서 발표하는 걸 가만히 들어봐도 공부를 많이 한 놈이 하는 음성하고 공부가 조금 부족한 놈이 하는 음성하고 틀려요. 그 음성이라는 것은 자기 익힌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거다.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뭔 소리 하나 낼 때 자기의 일생 그 공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일생 공덕이 음성 하나에 다 드러난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또 응지 열의 음성이 심심이니 열의 음성이 심히 깊음을 응당히 알아야 하나니 이것은 이제 심심음이다. 그 열의 음성은 지금 있는 거라고 해도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고 없는 거라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고 평등하다고 해도 다른 것이 있고 다르다고 해도 평등한 것이 있고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현묘하다는 거물현자하고 궁극이라고 하는 지극할 극자를 써서 현극이라고 그래. 현극. 현묘함이 궁극이다. 현극 법계. 현묘함으로 뒤덮은 법계다.
이제 심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심심이냐? 난가, 요 도자인데 이걸 옥편에 보면 헤아릴 탁 이렇게도 나와요. 탁 헤아린다. 헤아린다고 할 때는 탕량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난가 탕량고며, 난가라는 건 하기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헤아리기가 어려운 연고며, 응지 열의 음성이 무사곡이니, 열의 음성이 사곡이 없음을 응당히 알아야 하나니, 삿대고 왜곡됨이 없다. 삿대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될 거 하는 거고요.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는 하는데 진실하지 않게 하는 걸 왜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열의 음성은 그게 없다. 왜 그러냐? 법계 소생고며, 법계에서 나오는 연고며, 법계 소리가 열의 음성이기 때문에 법계 소리를 떠나서 열의 소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순칭 순합법계라, 순수히 법계와 합한다 이렇게 돼요. 순합법계음이라 순수히 순수하게 법계와 합하는 의미다. 그럼 열의 음성은 지금 음성이 과거 음성이고 지금 음성이 미래 음성이라 3세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응지 열의 음성이 무단절이니, 열의 음성이 단절됨이 없음을 응당히 알아야 하나니, 보이법계고며 널리 모두 법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그 열의 음성은 나오기도 법계에서 나와서 들어가기도 법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열의 음성은 행인무단이라, 행으로, 행이라는 건 이 공간인데요. 종행할 때 이 공간으로 들어감이 끝이 없다. 무단, 행이 무단이라. 무단이라는 건 단절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의 음성은 지금 음성 내는 게 이게 끝이 없이 계속 단절됨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이법계라고 그러고요. 또 응지 열의 음성이 무변역이니, 열의 음성이 변역이 없음을 응당히 알아야 하나니, 변역이라는 것은 변한다, 바뀐다. 변하고 바뀌는 게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열애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일극이지, 하나로 다 하는 것이지, 과거 다르고 현재 다르고 미래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3세가 일극이라 3세가 하나로 다 한다. 이걸 또 알고 나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3세가 하나로 다 한다. 그 내세 겁날 게 없고요. 내세 또 이제 금생은 이렇지만 내생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수상행식 본내망상인데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뭐냐? 행복한다고 하는데 행복한 게 뭐냐? 이게 전부 헛소리예요. 이러면 또 뭐라고 할 텐데 이거. 행복이란 헛소리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이런 소리 하면 싫어해요. 행복과 불행은 내 생각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상행식이지 일진법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딱 맑게 가지면 그게 청정, 진여, 일법신
내 생각이 맑아지면요, 온 세계가 다 그냥 청정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내세 내가 뭐 잘못될까봐 겁난다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에 딴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잘못되죠. 그런데 마음을 딱 말해서 일념정심, 한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딱 살면 심의 무법이에요. 마음 밖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일체만법이 유심소연이라 일체만법이 오직 마음이 나타난 거지. 왜 그러냐면 전부 인연법이기 때문에 법에는 자체상이 없거든요.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늘의 천당도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니까 천당 믿을 거 못 돼요. 다 인연법이기 때문에 사라지잖아. 지옥도 겁낼 게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던 지금까지 업에 의해서 지옥에 들어갔다고 치자. 딱 봐서 지옥에 들어왔을 때 번뇌망상이 싹 녹아지면 지옥은 번뇌망상의 소생물이기 때문에 해안관시 지옥공이요. 지혜로 보면 지옥은 불생불멸 진여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고 구할 거 하나도 없고 좋은 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 인연 따라 없어지니까 구해봤댔자 구한다고 애만 먹지 남는 게 없어요. 이것도 좀 난이도가 깊은 거거든요. 구해서 얻어봤댔자 다 없어져.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옛날에 영감이라도 하나 잘 얻으려고 애를 먹었는데 이놈 영감도 얼마 있다 가버렸어. 나중에 남는 게 없어. 또 뭐 출세를 하려고 애 먹었는데 출세도 지나니까 와 어제 저녁 꿈이야. 어제 저녁 아무리 찬란한 꿈을 꿔서도 깨보면 끝이거든요. 그 자기야 몽중사라고 그래. 자기야 몽중사. 어제 저녁 꿈속의 일이다. 그러니까 뭐 철없는 사람이 자꾸 많이 이루려고 하지. 이뤄봤댔자 뜬구름처럼 사라지는데 이룬다고 애먹고 그거 지킨다고 애먹고 없어지면 속상해서 애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이 사는 사람하고 지혜로 관찰하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사는 것 자체가. 철없이 사는 사람은 뭐든지 이루려고 하고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뜬구름이고 어제 저녁 꿈과 같다는 건 꿈에도 몰라. 그러니까 금방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오. 이러면 철천지 원수가 되고 빨리 쾌차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세요. 이러면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맨날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원수가 될 값에 금방 죽을 거야. 정신 차려. 이래야지.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어요. 90 넘은 분 보고 계속 운전하십시오. 그거는 거짓말이거든. 언제 무슨 사고가 나면 아주 수습이 안 되는데 이제는 운전은 좀 접으십시오 했더니 아주 싫어해가지고는 근래에 또 그렇게 원수된 거 처음이네 또. 근래 원수 잘 안 됐는데. 그 열애음성은 일극이라 하나로 다하기 때문에 변혁이 없다. 여기 시울 이자라는 게 아니고요. 바뀔 역자로 변하고 바뀜이 없다. 왜 그러냐? 지어 구경이라. 구경에 이르는 연곤이라. 구경이라는 거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걸 구경이라고 그래요. 무진. 구경. 무여. 더 나머지가 없고 그냥 완전하고 끝이 없고 그걸 구경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더 이상
모자람이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그걸 구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끝. 이렇게 돼서 이제 열의 음성을 여기서 10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열의 음성은 변진이 이걸 보변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열의 음성은 수기 심락하야 영 환의니, 그러니까 이것을 수낙욕음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수기 신해하야 영 환의니, 이거는 수근해음이라 우리 근자. 또 열의 음성이 화불실신이 교화에 때를 잃지 아니하니, 이거는 수시음이라 따를 수 떼시 소리음, 때를 따르는 음성이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무생멸음이다. 생멸음, 이것은 호향과 같기 때문이다. 애침에 따라서 메아리가 일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열의 음성이 무준이 무슨 주제가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익힌 바대로 나오는 거다 이거죠. 또 열의 음성이 심심이니 이것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열의 음성이 무사곡이니 이거는 순합법계라, 순수하게 법계에 합하기 때문이다. 또 열의 음성은 무단절이니 행임무단이라 행으로 들어가서 단절함이 없다. 열의 음성은 무변역이니 지어 구경이라 구경에 이르는 영보다. 이것은 일극이다. 열의 음성은 일극 음성이다.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